오늘은 참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스승과 제자, 진리를 전한다는 것, 또는 세상이 진리를 알아본다는 것, 이게 얼마나 희귀한가. 그렇죠? 금강경에서 부처님도 그랬죠. 정말 희귀하다. 이런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제자가 있다는 것 정말 희귀하다. 그렇게 말했죠. 아니죠. 뭐 제자가 스승한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세상에 제자는 있어요. 근데 정말 드물죠. 스승은 항상 있습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스승의 말을 이어받을 만한 제자가 너무나 없어요. 오죽해서 달마대사는 9년 동안 면벽하다가 드디어 해가라는 제자를 만났지요. 노자는 결국은 진리를 깨우치고 나서 결국은 서쪽으로, 그 당시 사람이 살지 않은 서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함곡관에 관문직이 윤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윤희한테 5천자를 남긴 게 지금 전설상의 노자 도덕경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펴려고 했는데 그 똘팍 유태인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직접 하지도 못하고 하느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이 크면 아버지가 되니까. 근데 결국은 진리를 누구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 똘팍 베드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결국은 조금 이상한 사도 바울이라는 이 친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설명을 했는데 이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예수의 본래 메시지를 완전히 왜곡한 거죠. 이건 사도 바울의 신학이지 예수의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도 그랬죠. 얼마나 그 진리를 깨우치고 나서 소크라테스는 아시다시피 돌을 다듬는 석공이었어요. 석공. 메이슨이었다고. 메이슨. 그 뒤에 이제 프리 메이슨이라는 조직이 나타났는데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깨우쳤어요. 그래서 아테네의 젊은이들한테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러면서 계속 그 델포이의 신탁에 나오는 말들을 계속 반복했어요. 계속 반복한 거죠. 알 때까지 반복했어요. 근데 그 중에 소크라테스는 운이 좋게도 플라톤 같은 제자를 얻었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그 향연이라든가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든가 많은 책들을 남겼죠. 근데 사실은 플라톤도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철학을 만든 거죠. 소크라테스의 원래 그 모습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자신의 플라톤 철학을 만든 겁니다. 사도 바오로가 그랬던 것과 같은 겁니다. 부처님은 참 운이 좋았어요. 그렇죠? 우리 반야심경이라든가 금강경만 봐도 그렇게 대단한 제자가 부처님의 메시지를 거의 받아들였었잖아요. 부처님은 그리고 그 포교하는 기간이 40-50년이 됐으니까 그건 물리적으로 제자들을 키우기가 충분했죠. 그런데 참 불행했던 우리 공자님. 공자도 이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였고, 나한테 몇 년만 더 주면 이 나라를 정말 태평성대의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런 자신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기본적으로 공자에 있어서 진리는 시악사어 서수라고 하는 육내 아니면 육경이었죠. 육경. 선왕지도라고 한 육경에 나타난 선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 전에 굉장히 흩어져 있었던 육경을 시경, 서경, 뭐 예기, 춘추, 악경, 그렇게 아무튼 6개의 경전이 있었잖아요. 육경이 있었다고요. 그걸 다 이제 편찬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제자들한테 이제 커리큘럼으로 가르친 거죠. 근데 제자들 중에 대부분 뭐 자하라든가 뭐 그런 친구들은 이제 뭐 시경 같은 거 가지고 계속 그렇잖아요. 시경 가지고 뭐 절차탕마 이야기하고 그렇죠. 자로는 아예 이해를 못하고, 공자한테 그래도 자기 진리를 깨우칠 만한 제자가 있었어요. 안회라고. 자기 아내, 그렇죠. 아내 안징제의 친척이었는데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 안회였어요. 이제 중용에 다시 안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가슴에 품고 전혀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안회다 말이죠. 그렇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루 내내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안회다. 아내가 죽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그렇게 말했죠. 얼마나 제자를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진리가 아내를 통해서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노노 처음에 나오는 말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부지 불언 불력군자호.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으면, 여기서 화내지 않는다고 해도 온이란 말은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렇죠? 막 마음이 불편하고 정말 아주 심기가 곤란한 거죠. 그렇지만 않으면 참 대단한 군자, 대통령감이다. 공자는 요즘 말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철학을 세상에 펼쳐보고 싶었던 거라고. 아무도 근데 자기를 등용하지 않는 거죠. 요즘 같으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도 남았을 건데, 그 당시는 뭐 이미 세습군주였으니까. 그래서 공자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진리를 펼치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위안을 삼았죠. 떡뿌꾸 삐여린 덕불고 필유린.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아니해서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건 스스로 위로를 삼는 거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위로를 삼는 거죠. 그 어지러운 시대. 그래서 결국은 천하를 10여 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죽었습니다. 뜻을 펼쳐보지 못하고 진리도 전수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이제 안회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보면 중용이라든가 대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전달이 됐죠. 신독이라든가 중용에 나오는 성, 그렇죠? 성자는 천지도야, 성지자는 인지도야. 그런 말을 통해서. 성이란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뭐 정성스럽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로 하면 사랑. 사랑이 하느님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바로 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어서 두혁이한테 어울 윤성희 스승님이 계십니다. 어울 윤성희 스승님도 지난 뭐 4, 50년 동안 제자를 키워보려고 그렇게 온갖 풍파를 겪으셨어요. 근데 뭐 한의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일반 분야에서 제자를 키우지 못했다고 지난번에 독백을 하셨어요. 그러면 스승님이 만든 숨 명상 또는 이 숨 진리, 참에 대한 진리를 누가
세상에 남길 것인가? 그걸 남길 수 있는 것은 일단 스승님이 남긴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신비부터 이제 그걸 펼쳐서 세상에 알려야죠. 제가 2015년 저기 무창포 해수욕장 옆에 웅천에 있을 때 한 1년 동안 어울 메모집 20권을 만들었어요. 근데 20권 중에 하나는 시집이었죠. 그리고 그 뒤로 또 메모집이 더 4권이 더 생겨서 지금 어울 메모집이 23권입니다. 그 어울 메모집이 23권은 뭐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다시 손마당 출판소에서 출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먼저 순서가 마음의 신비를 먼저 출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로 있는 힘 없는 힘 다 하고 있지만 참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의 틀을 제가 아직 깨부수지 못하고 가족 틀 안에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어요. 그러나 뭐 그런 정도야 이미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문제죠. 그러나 저는 뭐 스승님께서 누차 가르쳤다시피 서두르지 않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느껴요. 정말 빨리빨리 해서 해치우고 싶지만 그게 아니고 서두르지 않는 것, 그게 진리를 잘 전수받아서 다음 세상에 이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배운 여러 성인들과 진리에 대한 전수 또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불온천불우인 그랬어요. 예, 공자님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땅도 탓하지 않는다. 저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세상을 탓하고 욕할 필요 없어요. 묵묵히 자기 자신을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두서없이 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